디모데전서 2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는데 그 밑에 거 다른 버전으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본문에 있듯이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는 것,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한 분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다른 쪽에 우리 인간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한 중보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무슨 뜻이죠? 어떤 사람이죠? 쉽게 말하면 둘 사이를 연결해서 좋은 관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중보자입니다.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화목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데,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가 있는 우리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중보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주워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입니다. 여러분께 이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으신 지 오래된 분들도 또 새롭게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한 분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또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어느 건축 공사장에서 일하던 인부 두 사람이 깊은 웅덩이에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그 깊은 웅덩이 속에서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호소합니다. 나를 이 구덩이에서 건져주세요. 이 캄캄한 곳으로부터, 이 먼지 진흙더미로부터 나를 좀 구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기가 막혀요. 당신 정신이 있습니까? 당신 바보 아니에요? 나도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나도 구출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렇게 도와달라고 호소를 합니까? 그렇죠? 두 사람 다 깊은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은 다른 상대방을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저 위로부터 어떤 한 소리가 들리는데, 여보세요? 괜찮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내가 밧줄을 내려줄 테니까 허리에 두르고 밧줄을 꼭 잡으세요. 위에서 끌어올리겠습니다. 위에 있던 제3자의 인부가 소리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만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은 사람만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병자가 다른 병자를 돌볼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인도할 수 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눈이 밝은 사람만이 소경을 인도하고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것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픈 병자를 돌볼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죄인을 인도할 수 있고 또 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지구 땅 위를 걸었던 또는 걷고 있는 사람들 중에 흠과 티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 다 뭔가 죄가 있다는 뜻이죠.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으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시 한번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정말 의롭고 죄 없어 보이는 어떤 성인에게, 이를테면 공자님이나 부처님이나 소크라테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당신은 정말 죄가 없는,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의인입니다 한다면 그들이 뭐라고 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틀림없이 전부 다 그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나도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당신과 같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아마 다들 그렇게 답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시길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께 전혀 죄가 없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의로운 분,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십자가 형벌을 당하실 때에 빌라도라는 로마 총독이 재판을 담당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시키라고 막 고함치는 유대인들에게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그 4절에 빌라도의 말입니다. 내가 보니 예수 이 사람은 죄가 없다. 14절에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겠다. 22절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다. 거듭거듭 죄 없는 자라고 빌라도가 항변합니다. 빌라도가 물론 결국에는 유대인의 그 압박에 굴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판자의 판결은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세상 법정에 죄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성경은 여러 군데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죄가 없는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이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당하셨으나 뭐라고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습니다. 그는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이처럼 성경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왜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억울한 것이었다고 호소하는 것입니까? 그거 아닐 거예요. 그죠? 나쁜 고소인들, 거짓 증인들, 용기 없는 재판관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잘못된 형벌이었다라고
뒤늦게 주장하는 것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또는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이 훌륭한 분, 의로운 분이었음을 제자들이 선전하는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2장에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증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다. 그러면 성경이 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반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즉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대속의 죽음, 즉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나쁘다 그러려는 거 아니에요. 잘못된 재판이었다 주장하려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죄하고 훌륭한 성인이었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래서 모든 죄인을,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중보자다, 구원자다 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한다면 꺼도 될 것 같아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번의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지만 죄인을 대신하여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여러분 모두를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자가 같이 빠진 자를 구할 수 없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병자가 병자를 간호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죄인을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 없는 분이라고 거듭거듭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에 여러분과 저의 구세주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그래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만 할 처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직 모르는데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구원받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중보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한 분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한 분 하나님, 우리 인간, 그 사이에 한 분 중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 구절을 좀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다른 종교를, 다른 성인을 폄하하거나 낮게 보지 않습니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귀한 분들이에요. 인류 역사에 좋은 공헌을 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인간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다 흠과 티가 있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에 아무리 훌륭한 삶의 성인이라 할지라도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구덩이에요. 하늘 아래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귀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이르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그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여러분, 저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를 전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합디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그와 비슷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뭐라고 하겠느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복되도다. 너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네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하고 칭찬하십니다. 만일 어떤 훌륭한 분한테, 성인한테, 이를테면 부처님한테, 이를테면 소크라테스한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펄쩍 뛰었을 거예요. 여러분, 부처님도 죽기 전에 나와 같은 형상을 만들지 말고 나를 우상화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한 거 아세요? 그래서 북방 불교에서는 이 남방 불교의 영향이지 부처 만들고 갑에 절하는 것이 북방 불교에서는 원래 그렇게 안 했습니다. 어떠한 사람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면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정말 성인이라면 복되도다. 네가 이것을 한 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고백에 대해서 맞다,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지금까지 교회가 그 고백 위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단의 교주 외에는 없어요. 나를 믿으라. 누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성인이 어떤 훌륭한 분이 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으라. 나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어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수영을 무척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수영을 잘해서 이 사람이 딱 마음에 계획을 세우는데 LA에서 저 하와이까지 한번 내가 수영으로 건너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산타모니카 비치를 떠나서 수영을 해 나가는데 1마일,
2마일, 10마일, 30마일까지도 갔어요. 그런데 점점 파도는 세지고 점점 물은 차가워지고 힘이 빠지고 이거 도저히 안 되는구나 하고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때 배 한 척이 지나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소리칩니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그 배 위의 사람이 고생 많이 하는군요. 여기 좋은 책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하고 책을 휙 던져주는데 How to swim to Hawaii, 하와이까지 수영해서 가는 법, 이라는 책을 주고서는 떠나버립니다. 소용이 없죠. 또 조금 있으니까 배 한 척이 또 나타났어요.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막 허덕이는데 참 안 됐군요. 자, 내가 아주 쉽게 수영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보고 배우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손발을 움직이는 법을 보여주고 호흡을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막 심지어 물속에까지 들어와서 수영을 이렇게 해보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자기 배를 타고 떠나버렸어요. 이제 진짜 다 죽어갑니다. 다른 배가 또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살려주십시오 말할 기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배가 가까이 와서는 그 배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빠져가는 사람을 잡은 배로 끌어올렸습니다. 구출해냈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훌륭한 학자가 있고 성인이 있고 종교인들이 진리를 가르쳤습니다. 길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좋은 본보기도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간을 실제로 구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좋은 교훈을 남기지만, 훌륭한 책을 남겼지만, 본도 보였지만, 길을 제시했지만 물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왜?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길을 제시할 수는 있었지만 길 자체는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진리를 알게 된다, 훈계는 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살아있는 진리가 되지 못했습니다. 생명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오늘 아침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묻는 것 아니에요. 구원의 도리 아느냐 그거 묻는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십니까? 그거 묻는 것 아닙니다. 성경 말씀 순종하며 삽니까? 그거 묻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중보자,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묻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인생길에서 실제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계신가? 묻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의 주님이 아니시라면 오늘 여러분 마음과 삶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지 않는다면 그 주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어 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의 손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 손을 덥석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의 손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위에서 밧줄이 내려오는데 그 밧줄을 허리에 두르고 그 밧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끌어주실 거예요. 우리 가만히 있으면. 한 번 더 질문을 할게요.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과 무슨 관계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몇 가지 답들이 나올 것입니다. 나 저 모르는 사람입니다. 나랑 관계 없습니다. 또는 낯은 좀 있고 여러 번 듣기도 했지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는 잘 아는, 내가 늘 만나고 사귀는 친구입니다. 이런 답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묻는 것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주일 예배 빠짐없이 드립니다. 아무리 중요하지만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 많이 들었고 설교도 많이 들었지만은, 듣기는 들었지만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과 삶에, 주님 제가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내가 모시겠습니다. 내가 다는 몰라도, 내가 또 잘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자신은 없을지라도, 그러나 적어도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하신 분으로 내가 모시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스운 얘기들로 이렇게 하는 얘기 며칠 전에도 들었어요. 초상집에 어떤 사람이 와서 한참 동안 슬피 울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대관절 누가 돌아가셨습니까? 들으셨죠? 이 이야기.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옛날에. 얼마나 싱거운 사람이고 또 얼마나 우스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웃을 일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우리들 가운데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한다 할지라도,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정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내가 진심으로 알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그 주님을 진심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실제 주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러한 삶이 아니라면은 우리는 초상집에서 울다가 누가 죽었습니까? 묻는 사람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먼교회 식구 여러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분들, 여러분들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한 분 중보자, 우리 삶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 모시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른 것 모든 것 이전에 예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습니까? 어려운 것 아니에요. 진정으로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습니다.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부탁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상해서, 왜 당신은 유대인인데 사마리아 사람인 나에게, 그것도 더욱이 여자에게 말을 붙입니까?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물이 그 속에서 영원히 샘솟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다른 조건 아무것도 안 달았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여러분,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조건에 상관없이, 내 환경 처지에 상관없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먹일 수 있는 그 생수가 흘러넘친다.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고개 숙여서 우리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텐데 이런 마음으로 저의 기도를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증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을 지으신 우리 영혼의 아버지가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원치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또는 내 기분대로 살아온 나의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지 않은 것이 죄임을,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죄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의 모든 부족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대신 돌아가신 것을 이 시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의 마음과 삶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남은 생애에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앞으로 남은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또 예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죄인도 악인도 십자가의 용서로 받아주시며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